오늘은 말라기서 1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에 근거해서 사랑한다면 보여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떤 TV에서 탤런트 최민수 씨가 연애 시절 이야기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연인을 만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까지 15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서 잠깐 얼굴 보고 돌아왔답니다. 아니, 미국까지 갔으면 그래도 몇 시간이라도 이야기하고 밥도 먹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비행기 내려서 잠깐 얼굴 보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대요.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돈이든 시간이든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깝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보고 싶은 마음, 만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다른 거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 젊은 애들 연애하는 거 보고 어른들이 너 돈 그렇게 뻥뻥 쓰면 안 된다. 모아야지 이 다음에 결혼해 잘 산다. 애들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일단 당장 쓰고 봐야지. 나중은 나중이고. 어른들이 살아온 인생을 경험으로 해서 말해줄 때 요즘 젊은이들은 안 받아들여요. 그때 세대하고 지금 세대는 다르다는 거예요. 놀 때 놀아야죠. 어떤 신혼부부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아이들끼리 결혼을 했어요. 근데 신혼부부가 신혼여행 가고 싶은데 하와이로 가겠다는 거예요. 지네들은 1,000만 원짜리 방도 얻지 못해서 쩔쩔 매는 애들이 수백만 원 들여서 하와이로 가겠대요. 그걸 본 부모님들이 말이 되느냐. 너희들 형편을 생각해야지.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평생에 한 번인데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하긴 어른들 생각에는 평생에 한 번 나중에 돈 벌어서 가도 되고 여유 있을 때 가도 되지. 지금 한 푼도 없는데 남의 돈 빌려서 그렇게 간다는 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요즘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일은 그 다음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지금 보지 않고서는 미칠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습니까? 며칠째 안 만나도 괜찮습니다. 안 보고 싶어요. 그러다가 아예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면요. 안 만나는 게 편해요. 만나는 게 부담스럽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자주 나오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연인들끼리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연인들끼리 사랑은 안 보면 견딜 수 없고 미칠 것 같을지 모르지만 부모님의 사랑,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내 목숨까지도 내줄 수 있는 사랑이에요. 물론 자녀도 부모님을 사랑하죠. 그렇지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훨씬 커요.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내가 내 자식들한테 하는 거 10분의 1만 부모님께 해도 효자라고 할 거예요. 부모님은 관심도 없어요. 자녀들은 조금만 이상해도 금방 병원 데려가고 입맛 떨어졌다 그러면 영양제 사주고 밥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하는데 부모님들은 그러시면 다 노인들이 무슨 입맛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 더 큰 거예요. 훨씬 커요. 훨씬 커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이사야 49장에 보니까 어미는 혹시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라고 말씀합니다. 옛날에 학창시절에 반가운 사람 만나면 손바닥에다가 볼펜으로 전화번호 적어놓고 이름 적어놓고 하잖아요. 그리고 오다 보면 손바닥에 땀 나가지고 다 지워지거나 차 버스 손잡이 잡고 오다 보면 다 지워버려요. 와가지고 지워졌다고 안타까워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합니다. 요한 1서 4장에 보면 아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연인들 사랑이나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런 사랑을 받고 있고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표현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그래서 아들도 보내주셨어요. 네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지 못해요. 표현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표현하지 않은 건 사랑이 아니에요. 보여주십시다.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보여주세요. 부부끼리도 그래요. 서로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한다는 걸 상대방에게 보여줘야 돼요. 내 마음을. 늘 하는 얘기입니다. 꼭 말해줘야 아냐고. 예, 말해줘야지 알아요. 말 안 하면 몰라요. 오늘 우리가 보신 말라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는 지금부터 약 2400년 전쯤에 기록된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려 그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70년 후에 그들을 포로지에서 풀려나게 하십니다. 포로에서 풀려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각오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쌓습니다. 말이 고향으로 돌아온 거지. 여러분, 70년 동안 내가 거기 살았는데 7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게 뭐가 있어요? 70년 지나는데. 임종희 집사님, 70년 전에 조상들이 살았던 곳 돌아가시면 반가워할 사람이 있어요? 거기가 어딘지는 아세요? 70년 전에 조상들이 살았던 곳? 할아버지들이 살았던 곳. 모르세요? 알아요? 집도 다 알아요? 가서 지금 사는 사람이 있어요? 비켜. 우리 할아버지 살았던 집이야. 그럼 비켜줄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 살다가, 바벨론 선진국이에요. 비록 포로 생활했지만 선진국이에요. 거기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조상들의 땅으로.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성전은 무너지고 성벽도 다 무너졌어요. 집도 없어요. 다 무너지고. 그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쌓아 올립니다. 포로 생활하면서 우상을 섬기던 풍습들을 다 버리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무려 70년 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런데 이런 감동이나 감격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뭐 그럴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노예살이를 할 때는 굶지는 않았는데 고향에 돌아와서 보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성전에 나오는 것도 귀찮아합니다. 이제 안식일에 제사 드리는 것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됐습니다. 백성들을 가르쳐야 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 계시면서 백성들에게 재물이나 가져달라고 하는 못된 신으로 여겨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마지못해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드리면서 마지못해 제물을 드립니다. 참다 못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근데 백성들은 말해요. 언제요? 언제 사랑했는데요? 어떻게 사랑했어요? 우리 사랑했으면 우리 먹을 양식도 없어요? 사랑했으면 우리가 굶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미워하는 에돔 족속을 봐라. 그들의 조상 에서는 원래 너희 조상 야곱의 형이란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다. 애굽은 무너진 성을 아무리 다시 싸우려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잃었던 나라도 다시 찾게 하셨다. 너희가 보고 온 세상이 다 아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겠냐? 이렇게요. 마치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님을 믿을 때와 비슷합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격스럽고 눈물이 나요. 찬송을 부를 때도 눈물이 나고 성경을 읽어도 눈물이 나고 기도를 해도 눈물이 나고 누구에겐가 복음을 전할 때도 뜨거운 열정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보니까 진짜 좋더라. 저는 제가 세례 받을 때요. 믿지 않은 사람들, 제 회사 동료들까지 다 초대했어요. 교회로. 나 세례 받는다고. 그 막 웃고 난리 났어요. 근데 웃고 난리 나는데 그 사람들이 다 교회 왔더라고요. 세례 받는 거 구경하려고. 사진 다 찍어주고 그랬어요. 전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제가 세례 받는 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편해요. 처음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찬양 인도하시는 분 보면 천사 같고, 야,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찬송을 할 수 있을까? 천사 같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요. 눈물도 사라집니다. 감격도 사라집니다. 마음에 설레는 것도 사라집니다. 주님을 향해서 일하겠다는 도전정신도 사라집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기 전보다 더 혼란스러워요. 이거 11조 드려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감사한금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선교원금은 드려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요. 얼마 전에 장수일 선교사님께서 선교보고를 해오셨어요. 여러분 원하시면 그거 뽑아서 출력해서 제가 게시판에 붙여놓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절절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보내셨어요. 선교지에 계신 분들에게는 우리의 작은 기도 하나하나가 힘이 되고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가 굉장히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저는 그런 선교 보고 편지를 읽으면서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왜 처음 예수 믿을 때하고 달라집니까? 왜 눈물이 사라지고 왜 은혜가 사라지고 감격이 사라집니까? 그것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오직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때는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도 있어요. 근데 막상 교회를 나서고 집에 돌아오면 생각이 바뀝니다. 쌓여있는 세금 고지서, 밀려있는 아이들 학원비, 여기저기 너저분하게 널려있는 빨랫감들, 회사 일로 마음은 주급해지고 그래서 달라져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싫어져요. 일이 많이 밀려있는데 무슨 봉사야 이렇게요.
일주일에 6 동안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교회 나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위로받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직장생활도 신앙생활도 점점 지쳐갑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그렇게 사니까 살기가 힘든 거예요. 급기야는 하나님을 믿어도 달라지는 게 없다고 불평하고 11조를 드려도 달라지는 게 없다고 불평하고 왜 하나님은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고 원망합니다. 1년에 한 번, 한두 번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원망해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많은 기독교인의 삶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십시오. 이제부터는 여러분 두 발을 모두 다 하나님께 완전히 고정시키십시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올인하셔야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올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중에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두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 나 지금 일도 바쁘고 회사 일도 바쁘고 직장도 어렵고 그러는데 꼭 이래야 됩니까? 예,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세상 일 다 해놓고 주님을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면 세상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우선순위로 하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잖아요. 내가 필요한 거 다 내가 마련하고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그리고 주일날 쩔쩔매면서 교회 와요. 그러니까 안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도 없어요. 내 거 뺏기는 것 같고 물질 뺏기는 것 같고 시간 뺏기는 것 같고. 여러분 오늘도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 근데 어떤 때는 제가요 헌금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ATM 기기로 이렇게 입금을 바로바로 하는데 안 들어가요. 돈이. 교회 통장 보시면 그런 거 나올 거예요. 안 들어가요. 돈이. 너무 돈이 낡아가지고 안 들어가요. 또 빌 테이프로 붙인 거 있어요. 그건 인식을 못해요. 그거 다 빼야 돼요. 그거 가지고 은행 문이 열리고 뭡니까? 직원들이 출근하면 창구에 가서 그거 따로 입금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도 여러분 정성이에요. 꼭 어떤 분은 돈이요 한 3분의 1이 잘려져 나가고 없는 돈 헌금한 분도 있어요. 여기 성경에 나온 것과 똑같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 내가 받겠냐? 그러시잖아요.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이런 거 하나님께 드렸는데 너희 총독한테 가져와 봐라. 그거 받겠냐?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제사장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이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히고 멸시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물어요. 적반하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증거를 대십니다. 너희는 좋은 것은 집에 두고 절뚝거리고 병들고 눈먼 재물을 드리고도 하나님이 받을 줄 생각하였느냐? 너희 총독에게 그거 갖다 줘봐라. 과연 받겠느냐? 너희가 마지못해 드린 재물을 결국 받지 않겠다. 다시는 꼴보기 싫으니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아니라도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게 될 것이다. 니들 아니어도 돼. 이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니들 아니어도 돼. 이방 민족들이 나를 찬양할 거야.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민족이.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있잖아요.
만일 너희가 깨닫지 못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너희를 저주하고 희생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칠해버리겠다. 똥을 버림같이 너희들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날 제사장은 누굴까요? 베드로전 2장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합니다. 바로 이 시대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은 마땅히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재판을 바르게 하고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근데 오히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멸시했으니까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는 예수님을 널리 전하라고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부름받은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기 위해서는 예전에 세상에서 살던 때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도. 아, 목사님 나는요 성질이 못돼서 어쩔 수 없어요. 난 그냥 이대로 살게요. 내버려 두세요. 그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빛이 뭔가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 착하게 삽시다. 착하게 사세요. 말마다 그냥 막 뼈와 가시가 막 돋짓만 하지 말고 행동마다 남을 막 헐뜯고 해치는 그런 행동하지 말고 착하게 말도 착하고 행동도 착하고 그렇게 해요. 왕이 되려면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다 고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조금씩 내가 예수 믿는 만큼 조금씩 고쳐나갑시다. 두 발을 세상과 하나님께 디디고서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는 이거 안 바뀌어요. 어린아이가 걸음마 훈련할 때는 발을 떼는 연습부터 합니다. 발을 떼는 연습부터. 떼다가 엎어지고 넘어지고 하잖아요. 한 발짝 두 발짝 떼다가 비틀거리다가 넘어지면 어른들은 쫙 박수 쳐요. 애는 아파 죽겠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애는 넘어져서 엄청 아프고 쪽팔려 죽겠는데 어른들은 박수 쳐요. 그거 보면서. 근데 보세요. 아이는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납니다. 며칠 그렇게 하면 이제 몇 발짝 떼고 나중에는 한두 발짝 떼고서 막 달려가서 넘어져요. 넘어지려고 하니까 달려가서 뭔가를 붙들어요. 안 넘어지려고. 신기하잖아요. 그걸 보고 어른들은 또 막 박수를 쳐요. 우리도 세상을 디디고 있는 그 발을 떼는 훈련부터 해야 돼요. 처음에 힘들 거예요. 세상에서 발을 뗀다는 거 힘들어요. 그런데 떼보세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 만나러 갈 때는 몇 번이고 거울을 봅니다. 신발도 살피고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고 옷매무새도 살피고 자신의 멋진 모습, 아름다운 모습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저도 주일날 교회에 올 때는 제가 가진 옷 중에서 최고로 좋은 옷만 입어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주일날은요. 멋있죠? 고맙습니다. 생긴 걸 멋있게 안 생겼는데 뭘 멋있어요?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당신은 평생 안 멋있다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짧대요. 그리고 배 나왔대요. 이게 이거야. 이게 뭐죠? 짧고 배 물뜨기. 배가 볼록 나왔잖아요. 최고가 아니고 배 나온 거예요. 엄지손가락 보세요. 볼록하지 이렇게. 그래도 제 멋에 사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주일날 예쁜 옷 입고 나와요. 이렇게. 거울도 보고. 하지만 별 관심도 없고 마지못해 만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소에 입던 옷 입고 나갑니다. 아무 옷이나 막 입고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나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여러분도 사랑하십니까? 부모님을 통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면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홀로 하는 짝사랑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증거로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이에게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때가 더 기쁘고 더 마음이 설레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물질일까요? 시간일까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해본 사람은요, 상대방이 어떨 때 기뻐하는지 다 압니다. 내가 어떻게 할 때 상대방이 좋아하는지 다 알아요. 또한 그 상대방은 사랑의 표시로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줄 때가 많아요. 우리와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기도합니다.